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비슷하지만 좀 다른 질문을 오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많이 듣는데 또 읽는데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의지를 완전히 꺾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은 쉬울 수 있을지 몰라요.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하고 싶은 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다 진멸해야 된다.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악을 행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하자마자 아직 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그 양이나 소 가운데 살찌고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나왔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그 말씀에만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철저히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또 성경에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즐겁게 순종할 수도 있어요. 즐겁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즐겁게 매일매일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순종을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어떤 그 비결이 된다면 비결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순종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고 사랑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순종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14절 말씀, 15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저 앞에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그만큼 순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죠? 낳아서 막 또 아이를 기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성경 읽기 통독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다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죠?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죠. 라헬을 사랑해서 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형 에서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후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게 돼요. 근데 그 외삼촌 집에 그 라헬이 있었죠. 외삼촌의 딸. 처음에 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보니까 야곱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일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묻죠. 네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그냥 일만 시킬 수 없으니까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야곱이 어떤 돈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의외의 요구를 하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하겠다. 7년 동안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자기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몸으로 일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그 라헬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이런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사촌이나 뭐 이런 그 가족 안에서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오히려 좋다. 다른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해요. 그때 7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성경에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자, 창세기 29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 사랑하면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한 고생을 하는데도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도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라헬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신부가 바뀌어져 있었죠.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더 일을 했어요. 다시 7년. 물론 이제 일주일 후에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긴 해요. 그렇지만 약속 때문에 7년을 더 일해요. 그러니까 합치면 몇 년이에요? 무려 14년 동안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14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이 사랑이 뭔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남자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떼약볕에서 골프 칠까요? 안 칠까요? 여름에? 쳐요.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골프 칠까요? 안 칠까요? 쳐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여름에 떼약밭에 가서 밭에서 일하라 나가겠어요? 아마 돈 준다고 해도 안 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또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하라 그러면은 나 동상이 무서워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추운 겨울에 내가 왜 나가? 그런데 좋아하니까 그냥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가 와도 괜찮다 그러면 또 나가고, 이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거 살 것 없어도 자꾸 쇼핑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청춘 남녀들이 새벽에 데이트 할까요? 안 할까요? 새벽에도 합니다. 새벽에도 해요. 어디 밤에만 저녁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으면 저녁에 만나고 새벽에 또 만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 지금 오늘이 이제 10일이고 8번째인가요? 8번째. 억지로 나오시나요? 억지로? 새벽에 나오면 뭐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니까 나오시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를 사랑하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는 이것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서. 아멘. 억지로 나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뭐 나온다고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뭐 누가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남녀들은 새벽에도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면은 사랑이 문제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 계명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는 사랑하지 못해. 내가 누구는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또 순종이 안 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순종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행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순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곧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약하다는 거 주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의 힘과 지혜만으로 그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죠. 다른 보혜사. 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다면 기존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성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성경이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존의 보혜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로서 사셨어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셨지 세상의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는 떠나가시지만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있어요. 아이에게 최고 좋은 선물은 엄마예요? 아니면 다른 돈이나 뭐 장난감 이런 거예요? 엄마죠. 엄마가 있는 게 최고예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성령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로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의 기도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성경의 저자도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요즘에 읽지만은 성경을 잘 깨달으려면은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성경만 읽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잘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쉬운가? 순종이 왜 어려운가 쉬운가?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마음이 문제고 사랑이 문제라 그랬죠. 마음만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또 14년도 그냥 지나갔을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많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묵상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문제인 분들은 십자가 사랑을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순종이 어려운 분들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가, 그거를 체크해 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 항상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물병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 있어요? 물도 들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들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믿지만은 성령으로 행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내 육신적인 생각에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은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물로만 충만한 거죠. 이게 물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의 뜻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광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되어 있을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러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여러분 시험 당하는 그 자리에 가는데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디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가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에 따라서 계시고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앞에서는 예수님이 사랑을 먼저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이렇게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러고 반대로도 맞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로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땐 그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다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계명은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요. 즐겁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